할렐루야. 우리 옆에 상에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와 동일하게. 자, 저희와 동일하게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하고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었던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도 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서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형제들이라 하는 것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유대인만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만 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이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 형제들이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뭐라고 가르쳤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읽으면 우리가 어렵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어려운데, 반대로 얘기하면 오직 예수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결국 뭘 강조하느냐?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모세의 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에게 가르치는 것, 결국 뭘 가르치냐?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율법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도 잘못하는 게 뭐냐? 법을 자꾸 만듭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법이 있어요. 정관이라고. 우리가 법을 만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국가에서 교회를 세울 때에, 병의단체로 교회를 세울 때에 반드시 정관이라는 법을 가지고 있어야만 교회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니까 교회 법이 있어야 돼요. 조직이 어떻게 되고 어떤 규정을 따라서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그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세무서하고 국가에 제출을 하고 그 당위성을 검사를 받고 우리 교회 허가를 받았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마찬가지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만든 이 법보다 뭐가 더 앞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법이 더 우선되는 거죠. 근데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법이 더 앞서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적으로 우리가 결정해서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다 원하지 않느냐? 그럼 그 법이 앞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우선이고요, 우리끼리 결정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최고다. 성경은 사실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좀 어렵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죠. 또 뭐가 문제입니까? 목사나 장로가 당회라는 이름 아래 교회를 마음대로 자주자는 겁니다. 사실 그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결국 뭘 앞세우냐?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법을 앞세우고, 할례를 앞세우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8일 되면 복용수술을 하는 거예요. 복용수술 하지 않으면 그거 다 그거 못 받는다. 지금 그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15장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다툼이 일어나죠. 한쪽에서는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 유대주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자꾸 법대로 해라, 율법대로 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법대로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 이거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법이 필요 없냐? 법 없어도 되냐? 이렇게 하겠죠. 법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알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우선순위를 헷갈려 하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다툼이 생기면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말을 안 듣는 건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부모고 자식인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나는 너희 부모 안 하려한다. 이게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학교 안 가련다. 학생이 학교를 가는 게 우선순위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게 학생이니까 공부를 하는 거지. 학생이 아닌데 내가 공부를 하는 건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순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막 다투니까 어디에 물어봐라? 본부에 물어봐라 이렇게 된 거죠. 우리말로 하면 본부에, 본사에 물어봐라.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교회들이 이 소아시아에 전부 전파되니까 우리끼리 자꾸 다투지 말고 누가 맞다 안 맞다 하지 말고 본사에 알아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3절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크게 기쁘게 하더라 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바울과 바나바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다니면서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도 함께 그걸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하냐, 주께서 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율법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어쨌든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믿게 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법이 중요하긴 한데 법이 없어도 일단 하나님 믿는 게 더 우선이구나 이걸 생각하게 한 거죠. 그 형제들을 다 기쁘게 하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하니까 그래도 참 기쁘긴 기쁘다, 기쁜 일이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는 거죠.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이제 본부에 도착을 한 겁니다. 교회가 시작되어진 곳 그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 이방에서 왔다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다가 왔다 하니까 형제들 데리고 왔다 하니까 어이구 성원으로 이렇게 영접을 받았죠.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보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기도 했다. 이제 그 얘기를 간증을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예루살렘에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듣겠죠. 본부에서 듣고 나서 보니까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그 얘기를 다 듣고 야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법도 없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믿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잘 말하는 거예요. 잘 말했으면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고 됐구나 하면 되는데, 바리새파, 이게 특별히 그 중에서 부활이 있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 지금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 더 하나님 안에 있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계속 뭘 강조합니까? 할례 받는 것하고 율법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뼛속까지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 법이 머릿속에, 율법이 자기 머릿속에, 이게 할례라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장로 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목사 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길 때에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교회에 충성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헌금만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감사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지, 드리면 구원받는다, 그걸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이게 자꾸 거꾸로 바뀌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왜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간다, 복 받는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이 법이 더 중요한 것은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머릿속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생각의 뿌리가 잘못됐다는 거죠.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자꾸 한쪽에서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니까 모여서 다시 의논을 하는 겁니다.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변론이 있다면 서로 말로 막 서로 이제 다투고 서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했습니다. 이게 사도 중에서 제일 우리로 말하면 선임 사도, 제일 큰 사도죠. 그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일자무식이라고 했어요. 일자무식. 지한이 일자무식 뭐야? 몰라? 요한이 일자무식 뭐야? 몰라? 조혜준 일자무식이 뭐야? 일자 무식은 알아? 무식은 뭐야? 모른다는 거죠. 일자도 모른다. 일자무식이라. 야, 얘네들이 사자성어에 약하는구나. 사자성어만 약하면 좋겠는데 고사성어도 약하고 속담도 약하고 일자도 모른다. 이 베드로는 사실 글자를 몰라요. 글자를 모를 만큼 교육을 받지 못한, 우리로 말하면 근본이 없고 무식하고 힘만 세고 혈기가 왕성하고 보기만 하면 성질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세우냐?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할 그런 귀한 일을 맡겼다. 그 너희가 보기에도 내가 그렇지 않느냐? 내가 무슨 법을 알아서 내가 할례를 잘 받아서 그런 데 능해서 나를 하나님 세우신 게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무식한 나를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딱 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좀 무식하거든요. 좀 부족하거든요. 생긴 것도 우락부락하게 생겼죠. 이런데 아멘 안 하니까 감사하다. 좀 제가 그래도 이게 뭐 박사나 뭐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 저를 세우셔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게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을 잘하고 또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 은혜죠. 그게 제 재능이고 제 능력이다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기에도 내가 그런 재능이 없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이 이방인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믿게 하고 가르치는데 나를 사용하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있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안다는 말은 마음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보신다. 겉으로 교회에 나와 있고 겉으로 할례 받고 겉으로 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는 너희들보다 이게 지금 좀 나쁘게 얘기하면 비꼬는 거죠. 법을 지키고 할례 받고 겉으로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같은 너희보다 하나님 뭘 더 중요하게 여기시냐? 너희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그러니까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요,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예배 드릴 때 뭐가 중요하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옆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줬다. 왜? 마음을 보니까 우리 마음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순수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뭘 보시느냐? 법을 많이 지켰느냐? 규정을 잘 지켰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들.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여기 아이들도 있습니다. 애기들도 있습니다. 어른들도 있습니다. 노인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노인이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저 사람 착한 사람이고 애기니까 얘네들은 아무 공로도 없고 교회에서 뭐 한 것도 없고
어떤 교회는 애기들이 많이 오면 쫓아내는, 시끄럽다. 교회 와서 더럽히고 정수기 물도 제대로 못 받아가 정수기 물 다 바닥에 흘려놓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시끄럽게만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도 한 생명으로 보시고요, 노인도 한 생명으로 보시고요, 다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드리느냐. 그래, 똑바로 마음을 들여서 믿는 사람에게 뭐요? 그들도 똑같이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10절에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저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이 말은 뭐야? 너희 유대인들이 어째서 그 법을 자꾸 강조하냐, 할례를 강조하냐. 그 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 다 지키지 못한 이 법을 억지로 지키려 하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생겨서 법을 지키려고 하고, 믿음이 생겨서 헌금도 내고 주일도 지키고 열심히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이 있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자 하면 그게 시작인데,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이 법부터 지켜라, 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 천국 못 간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도 다 못 지켰지 않느냐, 너희도 능히 다 지키지 못했던 법을 왜 이 제자들의 목에 매려고 하느냐.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절에 너희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다? 주 예수를 믿는 것,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잘 지켰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큰 소리 칠 게 없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서지 말고 우선순위를 먼저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